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청빈과 청렴으로 지혜롭게 살아도 죽으면 우매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 거는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이 끝나니까요. 죽으면 다 같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 청빈과 청렴으로 지혜롭게 살아도 죽으면 우매자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청빈, 청렴하게 사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 같아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니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마음에 공상하는 것, 공상 알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없어지는데 마음의 공상은 헛된 욕망일 뿐입니다. 10절에서 11절.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는데. 모든 것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기도 하시고 아담 등 사람을 통해 짓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이 이름이에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다 주셨죠. 그 다음에 아담이 또 이름을 지었죠.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죠. 지나가는 짐승의 이름을 붙인 게 그 이름이 됐지요. 또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아담이에요. 이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 다 하셔요. 예. 미음을까지 다 하셔요.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모든 걸 다 하신다. 자,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다룹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어느 누가 다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8절, 19절, 25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세상의 신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도 신이라 그러고 다 같은 신이라 그러고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는 나라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다 실패하거나 멸망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나라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 이렇게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절에서 3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당시에 이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만 하죠. 그 애굽에는 큰 강이 하나 흘렀는데 그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 당시는 큰 강이 있어야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나일강이 크잖아요. 예. 지금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큰 강입니다. 당연히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나일강을 보고 이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다 그런 거죠. 웃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지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거를 지 거래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가 이 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리겠다. 칼이 네게 임해서. 하나님의 칼. 그게 전쟁도 될 수 있고 어떤 자연재해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가뭄도 될 수 있고 많죠.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고 짐승이 없으니까 사막과 황무지가 되는 거죠. 얼마 동안? 40년.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못 살고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거죠. 이 나라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정치꾼들이 마치 이 나라가 자기들 것이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꼴 나요. 자, 개인 무리 보겠습니다. 10편 14편 1절에서 5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부패하고 가증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참 가관이에요. 맨 더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이게 무서워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됐다. 떵떵거리는 그들이 갑자기 막 두려워하고 두 번 얘기했다는 건 강조하는 거잖아요. 엄청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쪽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한쪽은 여호와를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부르는 의인들 편에 서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의 결말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어 부귀, 영화, 장수, 안락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뭘 알아요?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 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상 권세를 가진 통치자와 정치인들의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과 불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네요. 이들은 대한민국이 마치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줌도 안 되는 자기들의 권세가 천년 만년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밀실에서 만들어 다수결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엄청난 지금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 모든 무지한 생각과 행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자기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라 유지를 지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네들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죠. 지금 읽는 이 본문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파수꾼은 목자를 가리키죠. 목자. 근데 파수꾼이 맹인이에요. 그리고 벙어리예요. 봐도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짖지를 못해요. 걔가 짖지 않으면 그 뭐예요? 그리고 꿈만 꿔요. 누워있어요. 잠만 자요. 그러면서 탐욕은 또 심해요. 탐욕.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가져와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나라도 뭐 없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되면 됐고 자기들 교회만 안정되면 됐고 우리 교회만 막 크게 부흥되면 됐고. 자, 집을 지키는 개가
도둑이 오고 강도가 왔는데 그 보고 짖지 않으면 그 개는 그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 9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이 벙어리 개들을 다 잡아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건 뺐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너무 지금 잠잠합니다. 그 눈으로 볼 텐데 다 벙어리입니다. 그저 그냥 몇 사람만 찔끔찔끔 물론 소문 안 나게 외치는 분들도 있겠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멘. 생사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월에 내리고 올리는 거, 음부에 보내는 거, 천국에 보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난과 부함,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계속 가난한 거 아닙니다. 지금 부하다고 계속 부한 거 아닙니다. 지금 높은 데 있다고 계속 높은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일으켜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나님이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얼마나 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나 보세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걸음이 있어야지요. 가만히 있는 발을 지키나요? 발이란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잠잠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 힘을 이겨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발을 지키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산산이 깨뜨려 잠잠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복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말 힘들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저들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악용해서 백성들도 힘들고 교회들도 힘들고 전체가 다 힘들어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펴나간다고 그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바르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들의 정치가 방역을 믿기로 하는 정치인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리 저들이 밀실에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다면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그죠? 정부에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흩어져라 하면 흩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구약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 위기가 왔음에도 백성들에게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지도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 그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거룩한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하늘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